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해서 살펴왔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항상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소위 철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간 이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냐? 우리가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 심각한 문제에 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이 다 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그럼 열심히 나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일체의 모든 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 행위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시는 걸까요? 전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걸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각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덕목을 철저히 지켜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철저히 지켜요? 최소의 11조까지 들어요. 박하와 회양과 최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행위를 엄격히 하면 엄격히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점점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더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일 낮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마치 이 봉분 없는 무덤 같다 그랬죠. 봉분 없는 무덤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 무심코 밟으면 부정케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종교 행위로 인하여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더 부정케 돼버려요. 무슨 얘기죠? 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시죠. 이게 오늘날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이거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더 믿음 갖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서 못 볼 걸 많이 보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더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의 전자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거룩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덜 잘 들어갑니까? 아니면 외식화된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00% 후자예요. 100% 후자. 왜 그렇죠? 겉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횟가루를 뿌려서 그럴싸한데 그 안에는 시체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느냐? 그 문제는 인간의 현 상태의 비참함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 그거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게서 기도의 위치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다르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기도가 뭐예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기도가 뭐로 들어가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로 들어가요. 감사. 그 위치의 차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해요. 자원하여 하는데 왜 자원해서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타나는 현상 있죠. 구원의 어떤 은혜를 맛보고 나면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헌금 어떻게 하나요? 하고요. 기도 어떻게 하나요? 그걸 꼭 물어봐요. 헌금 같은 거 안 가르쳐도 헌금을 하고 싶어요. 왜요? 감사하니까. 헌금은요, 하나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그렇다니까요. 기도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도의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하고 예배도 내 힘으로, 뭐든지 경건을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죠. 기쁨이 없죠. 뭐만 있어요? 자기 의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게 없어요. 뭐밖에 없죠? 봉사하는 거에 대한 짜증과 그리고 봉사에 대한 뭐만 있어요? 자기의만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 봉사나 기도나 일체의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온 행위라서 그러냐면 인간의 자기 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족하면은 어떻게 해요? 경건행위 다 엉터리로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기분 좀 안 좋으면 대충.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타협해버리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힘 자체가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 자체가요. 자, 그래서 오늘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상태로 전락한 이후로 과연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는지 혹은 한 티끌이라도 아직 자유가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도가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 문제가 어떻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야 되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우측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는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위험 요소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되면 곧바로 그 사실을 안일에 빠질 기회로 삼는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뭐라 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유가 없다 그러면요, 곧바로 어디로 가요?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으로 가요. 여러분, 이번에 이거 구원파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구원파도 그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둘째, 세 줄 더 밑으로 내려서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존귀를 빼앗는 것이 되며 결국 그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에 대한 뻔뻔스러운 과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만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된다 그랬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정죄가 많이 판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판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칼빈이 지적한 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경건 생활에 게으르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인정하면. 그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정죄가 판쳐요. 자기가 조금 뭔가 잘했으면 다른 사람을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막 정죄를 해버리죠. 그 정도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밑에서 두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위돌들에 부딪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과정이 있어요. 첫째로,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빈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은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이해한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선은,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악은 나의 타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선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에게서 나오는 선의 출처는 어디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에게서 조그마한 선과 조그마한 지혜나 어떠한 조그마한 탁월함이 나와도 이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에게 결핍된 그 선과 그가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쳐서 사람 자신이 최고의 덕을 소유했다고 상상할 경우보다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어떻게 자극해요? 여러분들이 빼앗긴 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 그렇죠? 그걸 계속 자극하는 거죠. 자, 근데 그냥 문제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요즘의 교리가 사악하게 타락했냐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극을 안 받아요. 자극을.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더욱더 탁월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지. 자극을 안 받죠. 더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자극을 절대로 받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외식에 물들어 버리면 원래 목사님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꼭 저렇게까지는 살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굳어지면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사단이 오늘날요 교회를 어느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도덕성이 평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균 이하예요.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도 평균 이하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외식이 몸에 배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그처럼 초대교회 때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평균 이상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따라오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잘못 가르쳐져서 그래요. 교리가 잘못 가르쳐져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불신자들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지혜로웠고, 불신자보다 부지런했고, 불신자보다 능력 있었고, 불신자들보다 거룩했고 경건했고 또 선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타고나면 나도 덩달아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모습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평균 이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경지까지가 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불신자들이 따라오서는 영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의지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과 탄식이 어떨 때 나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말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고 기도할 때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거죠. 힘들면 굳이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내가 굳이 꼭 그렇게 탁월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성도의 그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두 가지에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뭐라 했죠? 율법 준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어서의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작성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요리문답은 율법이 어디 오냐면 맨 앞에 와요. 왜냐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율법의 위치를 어디다 놓냐 하면 맨 뒤에다 놔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탁월한 삶의 전형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무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웃 사랑과 율법 준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의 감격이 흘러 넘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도전적인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때려 죽인다 그러더니 더 이상 못해. 그거 왜 그렇죠?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여러분 감사가 있다면요 정말 초인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칼빈이 죽어가면서도 맨 마지막에 그분이 55세에 세상 떠났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은 감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매사의 모든 것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 제한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강요를 하면 열심히 하고 그냥 자율에 맡기면 너무나 모든 것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312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 세우는 자들은 우리 파멸에다 신성 모독을 덧붙이는 것뿐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는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를 갈대 막대기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곧바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전적 무능 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것에 이 탁월함이 어디 있냐면 성도들 하여금 갈대 막대기도 못한 것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원수들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의존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가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 요즘 기독교가 어느 쪽을 많이 강조하죠? 의지를 자꾸 강조하죠. 결단을 자꾸 강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못합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갈 때만도 못해서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성령님을 의존하여 그 은혜 아래 살게 되면 백전백승입니다. 골리앗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꼭 심어주고 싶은 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한 경건의 능력이 그렇게 확실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한테요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지적할 게 없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오히려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보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딜 가든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한 유익과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그가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연극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이 뭡니까? 히포크리테스, 연극하는 자들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한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사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브래드 피트가 액션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액션 영화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에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중에 아킬레스라고 하는 영화가 아킬레스 맞죠? 트로이. 근데 주인공이 거기서 그 사람이 아킬레스 역으로 나왔어요. 아킬레스 나와요. 트로이도. 예. 근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으로 나왔는데 칼을 정말 예술적으로 잘 씁니다.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칼을 잘 쓰냐? 그렇지 않죠. 그냥 영화에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이 있는 척 하는 것과 능력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과 거룩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요, 어디서 궁극적으로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중심에서 성령님의 자원하게 하시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 왜 안 나오냐? 여러분, 그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회심부터 시작해서 다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나오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라고 우겨봐야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부터 다 해결하면서 나에게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먹어도 욕을 너무 먹어요. 매스컴 타면서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라도 하지 말고 아예 신학교라도 가지 말지. 그리고 나서 더 욕을 먹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에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이건 다 철학적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걸 칼빈이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 주어졌었죠? 처음에 창조됐을 때.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오늘 사실 이렇게 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걸 다 얘기했다가는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성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이야말로 신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여러분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성이고 또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성에 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성이야말로 신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을 지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능력이 뛰어나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감각적인 지각은 무디고 근시안적이어서 언제나 땅을 기어다니며 저급한 상태에게 대상들에게 얽매이고 결코 진정한 분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상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성에 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철학자들과 천주교가.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색을 하면 은혜 없이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왜요? 이걸 뭐라고 해요? The better way. 이걸 better way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The best way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해요? better way도 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를 묵상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학문을 드립하면 그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철학자 입장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 부분만 좀 읽어봅시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소위 감각이라 불리는 저급한 충동이 사람을 이끌어 오류와 망상에 빠뜨리지만 그건 역시 이성이라는 채찍으로 길들일 수 있고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의지를 이성과 감각의 중간에 위치시킨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지가 이성과 감각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지는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성을 따르기도 하고 스스로 감각에 탐닉하여 더럽혀지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의지는 가치 중립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각에 자극이 심하면 의지는 감각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성이 명확해가지고 이성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이성주의자들은요, 올바른 가르침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런 현상 많이 있지 않나요? 바른 교리만 가르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개혁주의가 자꾸 스콜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라 그랬죠? 말씀과 성례라 그랬죠? 말씀과 성례. 근데 말씀과 성례가 그 자체로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례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칼빈이나 개혁자들은 얘기했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령의 조명을 무시해버리거나 근데 그러면서 그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또한 개혁자들은 원래 얘기를 했냐면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항상 봤어요. 근데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만약에 올바른 교리적 가르침이나 말씀만 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자들. 철학자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혁주의 진영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진영이 솔라 그라티아를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공급을 또는 성령의 조명을 생명 걸고 의존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아니하고 바른 교리만 가르치고, 또한 회중들은 바른 교리만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스콜라주의자예요. 철학자, 이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드려 와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바른 교리만 들으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불신자였을 때와 구원받은 이후의 사고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정말 탁월한 교리를 들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누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나는 그 지식에 동의하거나 그 지식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지식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우리 심령 각성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부복되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복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굴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단순히 기독교 철학.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올바른 가르침은 아까 우리가 바로 전에 뭐라 그랬죠? 감각과 이성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가 의지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이성의 역할이 왜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성은요 항상 이성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감각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성이 폭로해주지 못해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 것뿐이지 이성이 폭로해줬으니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해줬으니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내 의지로 그 이성적으로 옳다고 판별되어진 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거 철학이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은요, 이성도 타락했고요, 판단력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고, 그리고 감정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철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소위 감정의 타락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말이 있다 그러죠? 흑백말과 검은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성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감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지가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되면 바른 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가 만약에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성적으로 깨달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의 타락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에만 호소하면 안 돼요. 바른 교리만 가르치는 것만 호소하면 안 돼요. 어디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철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제가 개혁주의 노선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이건 거의 철학으로 가버렸어요. 철학으로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또 다른 분파의 철학밖에 되지가 않아요. 종교 철학이죠. 종교 철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성으로 옳은 길 가게 하는 것, 이성대로 뭐가 옳은가를 규정해주는 것이 소위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고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이것을 궁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면 그 맛보게 된 그 사람이 그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요, 그래서 이 감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강요해야만 하고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면 점점 기도가 느슨해지거나 그냥 외식으로 빠져들고 만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왜 기도를 하냐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자각을 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컨트롤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양쪽을 경험하고 나면 기도를 외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프터를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뭐 기도하든 안 하든 원래 이런 건가 보구나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절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기도 안 하고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안 하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발적 반응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주장함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봅시다. 뭐 시간 없으니까 일일이 다 못하고요. 그냥 요약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운명을 신에게서 찾아야 돼.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온 인류의 생각이다. 이게 소위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결국 모든 철학자들의 사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인간의 지성에 거하는 이성이 올바른 행실을 위한 충족한 안내자이며, 의지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감각을 통하여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의지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니고 있으니,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지워버리십시오. 있으나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지워버리시고 이제 이렇게 적으십시오. 번역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으나, 자, 그 다음부터 적으세요.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지도자인 이성을 따르며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지도자인 이성을 따르며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철학자들은요, 이성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의지의 행동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면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지의 박약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성이 저거 형편없어서 그래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는 누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성과 감정에 종속되어 있는 이 이성이 의지가 이성에 의해서 감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학자들은요, 이성을 우상시합니다. 그렇게 이성을 우상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탄 숭배 조직이라고 있잖아요. 사탄 숭배 조직들이, 그 사람들이 뭐 루시퍼를 숭배한다, 뭐한다, 사탄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숭배하는 그 사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악마를 숭배하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루시퍼의 내용은 뭐냐면 이성의 신이라고 믿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성 숭배자들이에요. 이성 숭배자들. 그렇다고 볼 때에, 저는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리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성 숭배자예요. 좋은 교리, 잘 가르치는 것, 무슨 학원같이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가장 잘 가르치나 학원 찾아다니는 것처럼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면 기도는 죽어도 안 해요. 경건행위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책만 읽고 맨날 공부만 하고 맨날 좋은 설교만 듣고, 그래서 맨날 설교 들으면서 저거 바빙크 한 얘기야, 저
누가 한 소리지? 야, 저 지성적으로 저게 옳은 얘기야. 이성적으로만 따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 숭배자예요. 그건 철학의 선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철학의 선을 넘어섰느냐 아니면 철학의 선에 멈춰준 종교 철학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져요. 제가 요즘에 교회사 책을 읽으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거스틴과 여러분 요번에 최다원 목사님이 그 책 쓰셨잖아요. 그 책에도 이제 그 내용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한 젊은이가 로마에 오게 되었다. 이 젊은이가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그 정확히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영국인이 맞을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가.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 왔더니 로마가 너무 부도덕하고 도덕성이 너무 땅바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펠라기우스가 그 로마의 도덕성이 땅바닥의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고민하던 가운데 어거스틴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글을 읽으면서 뭘 알게 됐냐면, 어거스틴은 인간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러니까 로마가 타락했지라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펠라기우스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이성의 탁월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의 탁월함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철학자이기 이전에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여진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렇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탁월한 지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철학자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어거스틴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얘기를 오늘 해야만 되는 얘기예요. 4절 봅시다. 교부들이 애매한 가르침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문제 했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만 얘기할게요. 교부들도요, 교부시대, 그러니까 교부시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어거스틴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1세기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2세기서부터 4세기 때까지를 이제 교부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교부시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예요. 그게 이제 교부시대거든요. 근데 이 교부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교부들이요, 제롬이든 그렇지 않으면 뭐 터툴리안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언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크리소스톰, 이거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롬, 뭐 이런 사람들,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요, 다 어땠냐면 딱 부러지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내가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부들이 어거스틴을 제외하고,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거스틴을 제외한 모든 교부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안목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만하죠. 얼마나 탁월한지 알만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거스틴만 얘기하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가면서 이 교리가 책에 세워진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바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었고,
펠라기우스보다 한 수 더 뜬 게 뭐냐면 펠라기우스 제자였거든요. 펠라기우스 제자는 독한 놈이라서 젊은 놈이 그냥 이 어거스틴한테 매달리면서 맨날 쏴대는데 어거스틴이 미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어거스틴의 모든 신학이요 다 누구 때문에 정립된 건지 아십니까? 첫째는 마니교에 있으면서 마니교 비판하고 나오면서 신학이 정립되고요.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논쟁하면서 펠라기우스 논쟁 때문에 국가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론이라든지 은총론 같은 것이 다 정립된 거예요. 그 이전엔 정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교리가 타락하는 방식이 어떤가 이런 잠깐 읽어봅시다. 316페이지 밑에 세 번째죠. 그들 이후의 다른 저술가들도 각기 인간의 본성을 변화하는 자기들이 기발한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추구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부들도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추구하면서 점점 더 사정이 악화돼요. 결국 그들 대부분이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부패하였고, 철학자들은 똑같은 얘기하죠. 그렇죠? 감정적인 부분만 부패하였고 이성은 완전히 무음한 상태로 지니고 있었으며 의지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3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거스틴 뭐라 했나? 어거스틴 역시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는 선을 선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는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가르쳤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321페이지로 넘어가서 얘기해야만 합니다. 321페이지 얘기는 나중에 지금 미리 합시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여러분 8절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저하지 않고 의지를 가리켜 노예라고 말한다. 의지가 어떻다고요? 타락한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의지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자유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요, 완전히 뭐의 노예죠? 죄의 노예죠. 근데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의지가 어디에 노예냐면 은혜가 없으면 죄의 노예 가운데 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인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이 주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마틴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얘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칼빈하고요. 제가 이번에 마틴 루터와 칼빈의 신학을 비교하면서 책을 보니까 굉장히 신학이 비슷해요. 루터교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루터교는 마틴 루터의 사고방식 별로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변질된 것 같은데 초창기 마틴 루터의 신학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칼빈이요, 마틴 루터를 그렇게 존경했답니다. 칼빈하고 마틴 루터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갓 태어나서 글씨 배울 때 그때에 마틴 루터는 뭐하고 있었냐면 갈라디아서나 시편 설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만하죠. 근데 개혁자들 사이에서 서로 막 논쟁이 굉장히 심하고 막 공격하고 뭐 죽인다 살린다 막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도 마틴 루터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칼빈의 그 편지인가 거기에 인용되어진 내용을 제가 어저께 읽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악마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마틴 루터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칼빈과 루터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칼빈의 글을 읽고서 내가 만약에 이 성찬론과 관련하여 이 쯔빙글리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그 사람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다른 그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다이렉트로 칼빈을 만났다면 싸울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요, 칼빈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신학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신학이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그럼 자유의지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의지는 어떤 노예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죄의 노예 상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래서 맨 밑에 있죠. 그러나 그런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그 의지가 정욕에 사로잡히고 정복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한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의지가 타락하여 악에게 정복당했을 때 인간 본성이 그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우측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의지가 노예가 되어버렸으므로 의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시키지 않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율법이 명하는 바를 사람이 마치 자기 힘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의 의지가 비록 자유롭지 않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겠다. 이 부분은 밑주십시오.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때에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했는지 알만하죠. 얼마나 성령님을 의존했는지 알만하죠. 성령님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그냥 우리의 의지 자체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죄의 노예로 살 것이냐, 은혜의 노예로 살 것이냐. 끊임없이 이 싸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는 있다 없다? 궁극적으로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언제 궁극적인 자유를 얻어요?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만 궁극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6절로 가시겠습니다. 319페이지. 두 종류의 은혜에 대한 논의. 5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논지를 인정하게 되면 은혜의 도움 없이, 이런 논지라고 하는 부분 앞에 있는 얘기인데 스콜라주의자들의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윗 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봐야 되겠네요. 스콜라 신학자들은 세 종류의 자유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둘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요, 셋째는 비참으로부터의 자유다. 첫째 자유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고유한 것이므로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런 구분을 기꺼이 수용한다. 이제 어거스틴은 칼빈은 수용한다는 거예요. 단 필연을 강제와 혼동하지 않으란 말이다. 이 둘이 서로 어느 정도 다르며 또한 어느 정도나 이를 염두에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르기로 할 것이다. 이런 논지를 인정해야 된다면 그러면서 나오네요. 은혜의 도움 없이 오직 택한 자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은 특별 은혜의 도움 없이 자유의지만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서. 그러나 우측 사람이 선언해 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는지, 아니면 비록 미미하고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 능력이 비록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 3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건 얘기해야 돼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자유의지론을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피터 롬바르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결론을 짓는데, 이게 바로 천주교 사고방식이에요. 피터 롬바르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중세 시대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롬바르드적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중세 시대의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과서가 피터 롬바르드의 책이거든요. 근데 피터 롬바르드가 뭐라고 아예 단정졌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천주교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알미니안 사고방식이 돼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똑같이 행하고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강제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롬바르드에 의하면 혹시 우리가 악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또한 죄를 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유는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 자체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감성이나 의지가 연약해서 죄의 종로라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요, 이 피터 롬바르드가 전형적인 그래서 펠라기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적 사고방식은 계속 나타납니다. 펠라기우스 죽고 어거스틴 죽고 이제 몇백 년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정도 전에 13세기 14세기에 또 펠라기우스주의가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펠라기우스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냐면 뭐라고 썼더라?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말은 근대적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대 방식 라틴어인데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모임이 나타났는데 이 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캄 같은 사람 들어봤죠? 그렇죠? 오캄 그렇지 않은 뭐 여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비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칭의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그것과 그 계약에 의거해서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펠라기언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받아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래서 칭의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게 칭의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럼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가브리엘 비에는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나와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나름대로 애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가 미신화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 나름대로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복 주시겠지.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거든요. 어떠한 조건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겠지. 나름대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부어준 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는 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펠라기안주의라고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오늘 너무 진짜 이거 신학교 분위기로 가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거 들어두면 영향가 있어요. 그냥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펠라기안주의라고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상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고대 시대 때 여러분 화폐로 썼던 게 뭐죠? 금, 은, 동이잖아요. 그렇죠? 금화, 은화, 동화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금 가지고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막 하고 그러다가 왕이 전쟁을 하거나 뭐 할 때 그 전쟁 물자를 위해서 금이 필요하면 금화, 은화를 막 사들여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도움을 얻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요. 이 동전의 금화, 은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동전 보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 보게 되면 동전 그 겉부분에 뭐 있죠? 무슨 톱니바퀴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때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교회사 책을 보니까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금을요 조금씩 깎아가지고 한쪽으로 보관해 놓고서 자기 마치 사금식으로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보관해 놓고 그거 그 금화라고 하는 가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팔아먹으려고 쓸까봐 깎았다는 흔적을 깎으면 그 흔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세한 그 톱니바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세한 톱니바퀴 같은 걸 만들면 어때요? 조금이라도 깎아서 집에다 보관해 놓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동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동전 가지고 사기친 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화나 금화나 동화를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왕이 금이나 은을 다 이렇게 막 자기가 다 비축을 해버리면 이제 화폐가 유통되지 못하잖아요. 화폐가 유통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오늘날 화폐예요. 납으로 동전을 만들었어요. 납으로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납에다가 화폐의 가치를 매긴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가 금화 한 양의 가치야. 요게 은화 한 양의 가치야. 금화 10개의 가치야.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화폐의 가치를 매겨놓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금으로 다시 환산해서 줬어요. 금화로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것이 뭐가 나왔어요? 지폐가 나오고 동전이 나오고 그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은행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납하고 왕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비아 모데르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이 마치 납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납하 정도의 선행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있는 거 성경에 없어요. 지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상상으로. 납하 정도의 헌신과 희생만 하면 하나님께 금화 가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이런 식으로 막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요. 근데 이 정도의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겁니다. 아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결론 넘어갑시다. 이제 결론을 가든지 될 것 같아요. 7절을 여러분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곧바로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의지의 주인이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해서든지 악을 행해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물론 일반 대중에게 부지런히 그 말의 의미를 경고하면 이런 식의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이나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이렇게 얘기해서 노예 의지론을 얘기합시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이 에라스무스나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철학자들은 인간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결코 노예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만 자극을 잘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틴 루터나 칼빈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전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에 관한 개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진공 상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유의지 있으신 분이죠. 그분은 원죄가 없으시니까. 원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모범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다가도 기도할 시간 되면 사람들 물리고 그리고 습관을 조차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 은혜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펠라기안주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요. 조지 뮬러의 말에 좀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 펠라기안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사라져가지고 뻔한 것도 분별 못해서 막 이 세상 흐름에 막 휘둘리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이요,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요, 얼마나 나약한 수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성이요, 조금만 건드려도 방금 기분 좋았던 거 하루아침에 다 동날 정도로 우리의 감정도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서 그 5대 교리에서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무능도, 전적 무능도 같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펠라기오스주의를 나는 부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받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어떻게 맨날 날마다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은혜가 임했는지 임하지도 않았는지도 그냥 제대로 느낌도 없으면서 오늘 시간 채웠으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임했겠지, 제발 미신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 흐리멍텅하는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각성하셔야만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고요. 겉으로 아무리 교리 많이 배운다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회심률이 더 높을 것 같다, 더 많이 구원받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면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만 한다면요, 기초적인 교리만 나와도 회심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회심의 문제는요, 성령의 역사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더욱더 무장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나는 펠라기안주의자인가, 나는 정말 바른 성경주의자인가 점검하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 심각한 불신앙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고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이며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확신 없이 무릎을 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자각하며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